어떻게 50년이 흘러갔는지,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다시 모여 예배드리게 되는 것, 계속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시편 23편을 읽고 또 찬양을 여러분들이 하는 것을 계속 듣고, 왜냐하면 제가 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찬송을 많이 하면 목이 상합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동안 시편 23편 속에서 살았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남서울교회 시작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인도하심이었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처음 개척 역사를 시작하면서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쫓아가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염원하는 글을 쓰고 시작을 했습니다.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제가 요즘 한국 교회를 보면 스토리가 없어요. 이 얘기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삶의 역사가 없어요. 우리 처음 교회 개척했을 적에 교회 한번 갔다 와서 배운 것을 그대로 실천했잖아요. 가난한 자 돌보라 그러면 산동네 가서 그분들을 섬기고 왔고,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다가 감옥에 갇힌 자를 돌보라 그러면 영등포 교도소, 성동 구치소, 소년원, 지금도 아마 댕기시죠? 예. 성경이 말씀하면 그대로 하고, 갔다 오면 마음이 아름다운 주님과 나 사이의 사귐들이 계속되는데, 요즘은 그저 교훈들이고 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굉장히 무겁게 생각합니다. 복음 안에서의 신앙생활은 그냥 나의 구세주 되신 주님과 삶을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섰을 적에 만약 하루를 뒤돌아보고 말씀에 비춰서 잘못된 것이 생각나거든 주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주께서 오늘 또 함께 주신 축복을 감사합니다. 제가 암 환자라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머리에도 종양이 하나가 있고요, 폐에도 결절이 있고, 이는 역류성 위염 손봐야 된다고 지난 주일 또 의사에게 잡혀가가지고 검사를 받았습니다. 전립선 암은 14년 동안 그대로 데리고 삽니다. 어떻게 사냐고요?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일용할 건강 달라고. 하루만 살면 되잖아요. 내일은 내 날 아니니까. 일용할 건강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사람하고 사귀면서도 사람이 만났다 헤어지고 여러 문제가 생기는데 딱 두 가지로 해결됩니다. 잘못했을 적에 참 죄송하다. 이 정답이에요. 잘못한 것을 정답을 말하지 않으면 변명을 많이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또 저희가 도움을 받았으면 감사합니다. 이 두 개가 제 인간관계의 대부분이더라고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도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어울려 사는 삶,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시편 23편을 통해서 완전히 보여주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어떻게 어울려 살았는가는 사무엘 상하를 보면서
정말 역사가 있고 삶의 교류가 있는 생명적인 관계의 교제, 그것이 사무엘상의 역사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멀리 있는 사람 아니고 지적받은 거 그냥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에게 용서받는 것. 우리는 잘못 누구에게든지 합니다. 용서받으면 그게 정답이에요. 그리고 더 가깝게 만나요. 또 감사하다고 그러면 그분과 나 사이가 얼마나 친밀하게 됩니까? 그래서 그때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면 그것을 그대로 그 주간에 행하고, 우리 교회 구제의 사역의 시작도 산동네 사람들이 기도회에서 했던 조그만한 선행을 보고 충격을 받고 저희가 새로 시작하면서 어느 한 분이 구제부라는 말을 없애고 사회봉사위원회라는 말로 하는 것이 만나는 사람이 좋지 않겠냐. 그래서 사회봉사위원회의 새로운 장을 열기도 하고, 이렇게 삶의 실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이제까지 말하지 않았던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저희 교회 모이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분과 사랑의 눈동자를 마주치면서 교제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피가 튀고 마음에 늘 흥분이 있고 기대가 있고 설렘이 있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성경 공부 끝나고 밤늦게 남자 성도들이, 그때 통일 금지 시간이 있었는데 모두 나가서 그러면 여기서 헤어지자 그랬는데, 한 분 집을 간다면 아이 그러면 우리가 그 집도 같이 가자,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니느라고 퇴행 금지 시간까지 또 걸어가면서 말씀 공부했던 것을 걸어가면서 교제했고, 우리 여자 성도들은 얼마나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해도 가정생활이 될 것인가 할 정도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주께서 주신 결론을 그때그때마다 순종으로 드렸던 삶을 살았습니다. 요즘 교회에서 이걸 점검하는 교회를 내가 못 봤습니다. 주님 앞에 잘했다고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 또 주님 앞에 주신 은혜 감사하다는 것, 이것이 빠지면 주님과 생명적인 관계의 교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전부인데, 그것을 고백했던 하나님의 사람. 저희 교회가 개척했을 때입니다. 4개월인가 5개월 되던 때입니다. 초로에 여인 한 분이 저희 교회 새벽 기도회를 참 열심히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또 안 나오시더라고요, 주일날은. 그래서 가까운 데 사시면서 새벽 기도회만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성도인가 보다. 그리고는 생각했는데 그분이 어느 날 저를 만나자고 그랬습니다. 또 다른 분 한 분을 모시고 왔어요. 그러면서 제게 자기들 형편을 얘기하면서 의논하자고 그랬습니다. 저희가 그때 한 6, 70명이나 모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는 모일 장소가 없어서 처음에는 107동 401호 남준호 장로님 댁에서 모였습니다. 성경 공부할 적에 또 그 앞에 이호민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멍사도 모르고 성경 공부한다니 따라와서 하다가 교회가
계속 모여져서 모일 데가 없어서 107동 401호가 우리 예배당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란 유촌이라는 유촌이 있었는데 그 아래 이발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조건이 안 되니까 이발소가 문을 닫은 지 오래인 걸 알고 찾아가서 그 아란 미술관 원장의 주인이기 때문에 얘기했더니 그렇게 쓰라고 그래서 그때 50만 원인가 디파짓하고 5만 원인가 월세를 냈던 것 같아요. 1975년이에요. 우리 교회는 내려가면 지하실이니까 참 힘들고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우리 목자시니까 주님 말씀 공부하면서 참 마음에 풍요가 있었던 때였고 또 순종으로 주신 열매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세상에 부러울 것 없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럴 때인데 쫓아 한번 그분이 오셔서 말하시기를 자기도 목사인데 비원 앞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있고 한 250명 성도가 모이고 그리고 강남으로 교회를 개척을 해보기 위해서 땅도 1000여 평을 준비해 놓고 그리고 교회를 지을 생각했는데 갑자기 미국으로 꼭 가야 될 일이 있다. 그러니까 미국 가기 전에 이 문제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이 강남 지역 그때는 반포가 전부였습니다. 교회를 돌아다니다가 저희 교회 그 사모님께서 계속 나오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낙점하셨나 봐요. 그래서 교회를 합하는 것이 어떠냐. 그걸 가지고 와서 기도하면서 우리 남자 집사님들 그때 5분하고 같이 의논했습니다. 이런 의논했습니다. 나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자기 교인을 생각해 가지고 후임 목사를 절실하게 찾는 것 참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된다. 그래서 참 그분의 뜻은 따르고 싶은데 내가 질문하기를 그러면 목사님 다른 조건 없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미국 가서 뒤돌아보면서 내가 참 결정 잘하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그러셔요. 그때 당시에는 교회를 사고 파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예배당을. 그래서 나 마음에 그렇게 감동돼서 이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분 의지는 받들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너무 좋은 일이기 때문에 주님 뜻을 물어야 됩니다. 너무 좋은 일은 주님께 묻지 않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 의견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재산은 부동산이든지 동산이든지 그것은 받지 말고 성도들만 받고 그리고 같이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안을 우리가 만들어서 그 목사님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그 돈은 그때 교회 개척하느라고 교회들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거 모두 팔아서 어려운 교회에게 다 나눠주고 우리 다시 깨끗하게 시작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도 생각도 하실 수 있네요. 의논해 보겠다고 가서 의논하니까 전 교인이 반대했답니다. 그래서
그분 가셨고 저는 그 다음부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또 그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인지도 그냥 잊어버렸습니다. 그때 저희들은 참 잘 생각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이기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어느 것이 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적은 교회가 몇 톨 모이지 않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런 결정을 하고 교회가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멋진 스타트가 그것 때문에 누가 될 수도 있겠다. 만약에 재산 가지고 들어오면요, 우리가 좋을 수도 있지만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때는 본전 생각나서 싸웁니다. 반드시 싸워요. 돈 있는데 안 싸운데 봤습니까? 아니, 부자지간에도 싸우고 돈 있는 재벌 가문 중에 안 싸운 가정 보신 적 있냐고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가시냐 골드냐, 하나가 L자가 들어가느냐 빠지느냐, 글씨가 비슷하니까 사람들이 헷갈려서 골드나 갓을 구분 못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참 그 말씀 순종하고 어린아이처럼 목자장 되신 주님만 따라가겠다는 귀한 걸음이 그때 이루어진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열심히 선교사 파송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 그때까지는 대한민국에 우리는 선교 받을 나라지 선교 파송할 나라가 안 된다. 1956년에 김순일, 최찬영 선교사를 태국에 통합측에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사이에 문제가 생겨서 되돌아오면서 통합측 총회는 우리는 아직 선교사 받을 나라지 파송할 나라가 아니다. 겸손하게 우리는 선교 사역을 취소한다. 그리고는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기 시작하자 3개월 좀 기도했을 적에 CCC의 제 후배 한 사람이 자기 태국으로 선교사로 가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잘 가라고, 얼마나 좋은 일이냐고. 근데 우리 교회는 그때 120명 정도밖에 모이지 않은 때니까 적은 숫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산 규모도 참 간신히 어떻게 보면 유지하던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그래. 근데 어떻게 보낼 데는 있냐 하니까 보낼 데가 없고 도와주는 데가 하나도 없대요. 그러면서 형님이 좀 도와주면 안 됩니까? 아니, 우리 교회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 지하실에 있다가 이제 조금 허리를 펴니까 큰 데로 옮기려고 계약까지 해놨습니다. M동, 애치동 3층에 66평짜리로 얻어서 옮기려고 했고, 그거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데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러나 도와달라는 말에 또 남자 집사님들을 모아서 의논했더니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선교사 꼭 보냅시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형편이 안 됩니다. 전화로 제가 그 후배에게 연락했더니 시무룩해졌어요. 그래도 말은 좀 이어가야 싶어서 너 어떻게 거기를 가게 됐고 어떤 결심으로 가냐 그러니까 자기가 중학교 2학년 때 선교사 파송할 사람 손들어 그럴 때 중등부 그 교회에서 제가 손들었대요.
근데 그걸 계속 잊을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 군대에서 제대했는데 군목 제대하고 왔더니 자기에게 연결해가지고 태국에 선교사로 와주면 좋겠다. 그 무슨 결심이냐 그러니까 자기는 좋은 선교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대요. 왜냐하면 대학 졸업하고 신학교에 MDV도 3년 하고 거기다가 군대까지 3년을 군목으로 지내고 나왔기 때문에 30살이 넘었다는 거예요. 대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온 사람이요, 언더우드가 24살이에요. 아펜셀레가 25이에요. 토마스 선교사도 20대, 허슨 테일러도 20대, 윌리엄 캐리도 20대, 세계 선교사의 유명한 분들은 젊을 때부터 그렇게 우리 세계 선교를 나갔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는 너무 늦어서 태국에서 열심히 태국 사람 사랑하고 태국 문화도 접고 그리고 살면 밑에서 자란 두 아들 다니엘과 바울이 태국 문화도 사랑하고 태국 언어도 되지면 그때야말로 진짜 되지 않겠냐. 그때까지 거기다 살다가 주님 앞에 가겠다고 그래요. 죽으러 간다는 말이에요. 제가 좀 마음이 쓰여가지고 밤에 와서 기도하는데 생각 하나가 떠올라서요. 일단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했으니 한 선교사로 가겠다고 처음 나온 사람 얘기를 들어보자고 그리고 다음 주 설교를 부탁했습니다. 근데 설교하는 가운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형편이 되면 순종하고 형편이 안 되면 순종하지 않고 이런 마음이 들어요. 형편이 안 되면 11조 하지 말라고 해야지 내가. 그죠? 주일 성수 안 하면 안 해도 형편이 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러지. 그래야 정직한 거 아닙니까? 교회는 가르칠 적에 형편이 안 되면 안 해도 된다고 그랬다가 교인들 보고는 무작정 주님 말씀 순종하라는 게 말이 되는가? 교인들은 순종하는데 교회 결정은 불순종이 되겠나? 이 마음이 그분이 앞에서 얘기할 적에 계속 마음이 두드려요. 그래서 제 노트를 찢었습니다. 설교 노트를 가지고 다녔는데 그 설교 노트에 그 빈 아무것도 써지지 않는 그것을 손으로 찢었습니다. 찢어서 120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모두 플래지를 돌아가면서 우리 형편이 안 돼서 참 못 보냅니다. 그러나 조의금은 보내주면 안 되겠습니까? 1년만 한 달에 얼마씩 도와줍시다. 그 전에 제가 묻기를 도대체 김정웅 선교사 얼마나 필요하냐 그러니까 태국의 그 학교 선생이 50불이래요. 그리고 교장이 90불이더래요. 그래서 300불만 보장해주면 가겠다고. 근데 그건 그 친구도 외국을 나가본 경험이 없으니까 그따구 소리예요. 거기는 30불도 살아, 그 동네 사람은. 그러나 외국에서 간 사람이 300불 갖고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 죽으러 가는 놈이 돈 많고 적고 때문에 가고 안 가고 하겠냐. 그래서 플래지 했더니 14만 원이 나왔어요. 그때 480대 1이었습니다. 조금 부족해서 조금 한 사람이 안 썼더라고요.
그래서 써가지고 첫 선교사 파송했습니다. 2016년에 김정웅 선교사가 어디다 글을 썼는데 조의금 받아 시작한 선교 40년 그래요. 조의금. 그래서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이게 우리들은 주께서 우리 안에 행하신 걸 잊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다시 그때부터 생각하면서 감사하다는 제목 가운데 가장 큰 감사 제목으로 올렸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형편이 되든지 안 되든지 순종하란 말이에요. 그래야 주님의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 줄 알지. 형편이 되면 하고 형편이 안 되면 안 되고 안 되잖아요. 너무 쉽게 교회 개척할 뻔 했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서 그것을 물리친 다음 선교사 첫 파송을 이런 모습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우리 교회에 앞에 느티나무가 큰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 땅이 220평인지 그 매물로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사볼까 그래 의논을 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되는 것 같아서 그 선수금을 집어넣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을 지불했어요. 근데 보니까 나중에 복잡해야 했던 법적으로 분쟁이 돼가지고 언제 끝날지는 모르는 일이 됐어요. 취소하고 싶은데 문제는 어떻게 계약금을 반환받는가 했어요. 근데 어림도 없는 소리죠. 계약금 반환받는 건. 그래서 한 두 가정이 의논해가지고 조용히 교회도 모르게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입니다. 우리는 땅을 포기했잖아요. 근데 이 땅입니다. 이 땅 453평이 주인이 둘이었습니다. 이것도 아마 내가 다른 사람에게 지금 처음 말합니다. 근데 둘이 의형제를 맺었다고 그렇게 친하신 분들이었어요. 그리고 여기다 뭐 한다고 꿈도 많이 가지셨던 분이에요. 그 중에 한 분이 또 우리 교회를 옮겨가지고 우리 교인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두 사람의 의견이 틀려가지고 저에게 찾아왔어요. 우리 교회 다니시는 장로님 말고 다른 교회 나가시는 장로님이에요. 그분이 밤중에 저희 집에 찾아와서 목사님 땅이 필요하시죠? 그렇다고 우리가 저번에 땅을 좀 구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냥 미숙해서 그걸 해결을 못했다고. 그럼 목사님이 이러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암만 생각해봐도 이 땅은 남서울교회 땅인데 목사님 내가 처음 샀던 돈하고 금융 비용만 주시면 제가 양도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은 상대편이 혼자 그렇게 결정했다 그러면 노발대발해서 모든 일이 안 되니까 얘기 않는다는 조건으로 가져가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조용히 우리 장로님들하고 의논해서 그러기로 했습니다. 아마 장로님들 다 잊으셨을 거예요. 그랬더니 보름 후에요. 또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요즘 제가 기도하면 할수록 이 땅은 남서울교회 땅이라고 그래서 내가 그냥 드리겠다고
그런데 상대편이 있으니까 그 사람 설득은 당신이 하시고 남은 것은 그것까지는 내가 돈 못 내니 해결하시라고 그래요. 사실은 두 분에게 아직도 내가 그 얘기 안 했어요. 처음 들어보죠? 하나님 하시는 일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스토리로 지금 50년 전을 뒤돌아도 감격스러운 실제 사건으로 역사하시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예배당이 지어졌습니다. 거의 3년이나 42년 전에 완공됐을 거예요. 지금도 이 위에 있는 스기목이 연륜 따라 잘 익었네요. 색깔이 참 예쁘게. 저런 색깔은 만들어내기도 힘든 색깔인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기 있는 타일 하나 떨어진 것이 없잖아요. 남준호 장로님이 그 충성스러움으로 수고를 해주셨고요. 이 설계는 미국의 제 후배인 김동선이라는 설계자가 있습니다. 그분 제가 캐나다에 있었는데 캐나다에 전화했더니 예배당을 짓는데 설계해 줄 수 있냐 그러니까 자기가 홍콩 프로젝트를 하고 있으니까 가는 김에 들리겠습니다. 그리고 와서 설계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로서는 그 당시에 설계 비용에 적정한 돈을 정해가지고 돈을 마련해서 그 친구에게 떠나기 전날 줬거든요. 내가 말하면 안 본다고 그래서 맡기자고 어떻게 공짜로 해서 안 되지 않냐. 그랬더니 또 공항에 제가 나갔지 않겠습니까? 김포공항에 나갔더니 나랑 밖에서 얘기를 기껏 하다가 들어가면서 형님 나도 헌금을 하고 싶어요. 그래. 돈 벌어서 좀 많이 해주라고. 우리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시작된다. 그러니까 들어가면서 형님 내가 조금 준비했어요. 그리고 봉투 하나를 놓고는 그냥 도망갔습니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줬던 것을 하나도 안 쓰고 그리로 보내줘서 이 교회를 하나님께 시작시켜 주셨고 기적같이 성도들의 사랑과 눈물로 지어진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손길이 있어야 감격 있고 그러지. 큰 예배당 지어놓고 하나님은 없고 내가 했다. 이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적은 것도 하나님께서 목자 되셔서 함께 하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 적에 그것이 역사지요. 요즘 한국교회, 교회에 대한 아름다운 얘기가 없습니다. 요즘 한국교회 성도들 개인의 미담들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아름다운 얘기가 없을 수가 있냐고요. 주님과 나 사이의 그 감동과 기쁨, 조그마한 것에도 웃고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만족스러운 생애를 우리가 살게 됐는데 한국교회 사건이 없는 교회로, 사건은 나쁜 사건만 드러나는 교회로, 내 삶이 게으름에 미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습관적인 신앙이지 주님과 생명의 교제가 날마다 되고 있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었으면 나도 이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주께서 어느 날 저는 미랄 학교를 짓고 기증하고 떠날 생각을 했지 그를 내가 교회를 옮길 생각이 없었습니다. 근데 교회가
미랄 학교를 짓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는데 주께서 떠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일 당에 모으고 떠나겠다고 그랬습니다. 쫄병 보고 가라면 가야죠. 많은 성도들에게 이 얘기를 하면 또 그것도 그래서 주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거역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남서울 은혜교회가 또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러면서 미랄 학교를 지었던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런 일을 다시 기억해야 된다는 사건을 내게 가르쳐준 사건입니다. 남서울교회 미랄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남서울교회는 뭐이든지 우리가 한 것을 우리가 원하십을 안 가졌습니다. 예배당도 이거 이상 갖지 말자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2부 예배를 드리면 3부 더 많이 모이면 교회를 나눠주자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개척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건축하는데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되어지는 모든 사건에 주님의 손길로 가득 차서 내 마음에 늘 감동이 있습니다. 처음에 미랄 학교를 지었더니 준공식을 하던 날이요. 다 라운딩을 시키는 한 분이 그래. 에이, 홍 목사 너무 과욕했구만. 낭비가 심해. 그래. 사실 참 싼 값으로 지었어요. 근데 그때는 홍 목사가 그 재정 때문에 고생했구나 이렇게 나는 격려한 줄 알았습니다. 2002년에 또 두 번째 공사가 끝났는데 세라믹 홀부터 시작해서 옆에 동네 사람들 같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 세라믹 홀은 지금 봐도 걸작입니다. 그것을 완공 3년 동안 완공을 했던 주락경이라는 사람이 세계 도의 1인자가 됐어요. 지금은 정말 걸작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짓고 나서 라운딩을 하니까 또 한 사람이 에이 낭비가 너무 심하다. 장애인 아이들은 모르는데 아니 우리가 짓는 것이 우리 마음이야지 장애인이 알고 모르고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제가 전국을 돌아다녀 봤고 외국에도 가봤는데 우리 한국 경우에는 장애인 시설이라는 것을 건강한 사람도 장애스러운 건물로 여겨지는 장애스러운 건물을 지어놓고 장애인 보고 쓰라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걔네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발달장애 아이들은. 그래서 뭐든지 지어지는 조건 내에서 정성을 다해 짓자. 그리고 그 세라믹 홀은 그것을 완성 3년 동안 한 주락경이라는 중국의 도예가는 이론도 안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집으로 하겠다고 그러니까 내게 대들기를 형님 저를 닦으라고 그래요. 내가 3년 동안 여기다 무엇을 쏟은 줄 알고 돈으로 계산을 하고 드는가. 내가 이거 하면서 불을 너무 많이 봐서 엄청난 양을 소모했거든요. 도자기를. 동공이 화상을 입은 건 아는가. 내가 돈 받을 수 없는 건물이다. 그런데 나보고 낭비했다고 한 분이 그렇게 비웃은 그때 내 마음속에 섬광처럼 빛으로 이런 글씨가 쓰여졌습니다. 낭비가 아니면 사랑이 아닌지라. 맞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자식들에게 그렇게 낭비하시냐고요? 왜 낭비하십니까?
낭비가 아니면 사랑이 아닙니다. 인생은 이 두 가지로 되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자라는 기간 동안에 우리 부모님이 목숨을 걸고 나를 키워주셨어요. 목숨을 주시면서 내가 첫 번째 손주를 안고 처음 며칠 지내면서 그 아이를 보는데 너무 예쁘니까 내 마음에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겠다. 안 그래요? 맞죠? 낭비가 아니면 사랑이 아닙니다. 그때 내 마음속에 쓰여진 글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낭비하셨으니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냐고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뭘 아끼겠냐 말이에요. 그날 제게 가르쳐 주신 사랑이 뭔지도 아직도 모르고 있는 나를 향해 사랑은 낭비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남서울교회, 주님의 말이면 뭐든지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어떤 것이든지 그대로 하려고 몸부림쳤던 이 교회, 이 생명의 관계, 주님과 나 사이에 계속 사랑의 교제로 연결되어가는 이 귀한 사랑,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주셔요. 어떤 사람은 너무 모든 것을 그냥 의미적으로만 해석가지고 정신 승리 같은 설교를 많이 요즘 하더라고요. 주께서 나의 목자시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실 뿐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목숨을 거신 주님이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남서울 은혜교회에 주셨던 그 놀라운, 남서울교회에 주셨던 그 축복 지금도 잘 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너무 묵으면 주님과 나와의 교제는 잊어버리고 내 습관이 신앙을 대체하는 일은 있어서 안 되겠습니다.